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할인입니다. 네, 정말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딴 얘기보다 이 얘기를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 막연하게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가서 갖게 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냐, 아니면 이게 종교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는 것이 분명하면 사실은 좀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게 되는 어떤 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비애도 있고 또 간혹 뭐 기쁨도 있겠죠. 있죠. 그러면은 그것들 속에서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데까지는 이제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포인트가 그걸 실질적으로 극복해 내느냐,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 뭐 이 다른 차원으로 그 문제를 끌어다가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해볼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그냥 이렇게 승화시켜 갖고 네.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초창기 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구려 이후에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늘 불안한 상태잖아요. 이 불안한 상태가 될 쯤에 결국 이렇게 삼국시대가 갈 그때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나라 한국에도. 그러니까 이 김구식이 삼국 사기를 만든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련이라는 승이 삼국 유사를 쓰면서 또 반박도 한 거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죄책감을 심어 준 거나 똑같아요. 너희는 한반도라는 조그만 땅에 살아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너희가 사는 방법은 대국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구도를 잡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민족은 고구려나 발해를 생각하면 그 일대를 주름잡던 그런 기억들을 여전히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국이라는 그런 개념이 종교적으로 불교로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미륵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 여러 전단 쪽으로 흘러가는 거나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먹물들이 특히 역사, 이게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역사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만지는, 이거를 주물럭거려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인물들이 사람들에게 항상 뭔가에 헤어날 수 없는 올무를 씌워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한반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소 민족이야 라고 하는 걸 심어주듯이, 거긴 너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로 너희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 이러니까 결국은 뭘 바라볼 수밖에 없냐 하면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 족속들은 애당초 태어나기 자체가 온갖 무슨 뭐 산도적들 뭐 잡족들 모여가지고 걔네 그 그룹이 형성이 된 애들인데, 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다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는 비슷하게 주변은 다 강대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강대국을, 힘 있는 것들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있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환경이긴 했지만 얘네들만치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왜냐면 거기는 한 번도 강대국인 적이 없었다. 근데 우리도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런 사대주의, 네. 이런 것들이 만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서 얘네들처럼 뭔가 어떤 그걸 초월한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한 방에 정리해 줄 거야.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정체성이 그런 종교의 종교, 탄생부터 탄생부터가 그거고 이게 정치 세력이고 이게 권력가들인데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기본 종교가 무교예요. 불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무교가 이 바탕에 깔려 있는 종교 정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적 영향을 받아서 미륵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종교 형태는 미륵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굳이 그런 세상을 특별히 바라보지 않는 약간 회론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직선 개념의 시간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원형도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뭐 윤회하거나 이건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어딜 끝까지 간다, 뭐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서양 애들식도 아니야. 우리는 뭐냐면, 돌아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잠깐 와서 살다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새 세상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돼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가들이 사악한 거죠. 이거를 신분제도에서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은 거란 말이죠.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죽으면 돌아간다 이것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이게 우리가 계절이 변화하듯이 바뀐다. 예. 바뀌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점으로 보면 그 종말이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얘기한 종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계절이 끝나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은 아닌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 봄이 끝났어요. 예. 그럼 이제 또 어떤 그 환절기가 있죠. 환절기를 거쳐서 여름이 되고. 다음 예. 계절로 넘어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순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가면서 그럼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인간이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 삶이 다하는 그날은 이제 이걸 떠나서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홀가분하게도 내려놓고 돌아간다. 예. 잘 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직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형도 아니고. 원형도 아니고 예,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해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또 예, 이제 모든 걸 다 끝나는 예, 식이 오는 거예요. 예, 끝내는 내 식이 할 일을 다, 내 소임을 다 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그동안은 순환하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인들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집권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반도에서의 비극은 집권하는 자들이 상복시 이후에 내내 사대주의자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머물리고, 얘네들이 기록을 남기고, 얘네들이 책을 쓰고, 얘네들이 뭔가를 남기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사대적인 성향,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미륵을 숭상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초속 종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좀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평가나 우리 종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건 사실 별개의 문제고, 이쪽 종말론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계절이 바뀌듯 희망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 계속해서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기하고 우기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6개월은 비 한 방울도 안 오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 6개월 비가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자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변하고 사만사원도 있고 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인 거죠. 문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이거를 거죠. 구분을 할 수 예, 구분할 수 있는데 있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적 사대주의인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신 기적은 얘기 안 해주고 여기만 계속 얘기해 주니까 마치 우리가 서양 애들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있는 데서 생겨난 종교의 문화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불교까지 들어가서 이게 미륵 종교까지 생기고 나니까 너무 그게 우리 민족하고 잘 맞는 것 같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안 맞는 체계라는 거죠. 정신적 구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히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뭐 이 민족 개념은 의미 없는 그게 제일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당신은 제국주의자시구나. 제국주의자인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중국이 아까 뭐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동북공정 그러면 왜 하냐고. 민족이 그렇게 의미 없으면. 자기네들 없는 민족을 지금 만드는 중이잖아요. 중국이라는 민족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족 중심의 예, 그것만. 중국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한족은 그냥 다양한 민족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한족이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다양한 걸 묶어서 지금 중국인이라고 하는 중국 민족을 지금 만드는 중인 거죠, 얘네가. 세계 지금 강대국들은 자기네들 민족 만들어요. 미국 애들은 아메리카 정신을 맨날 성조가 틀어가면서 아메리카 정신을 만들고 있는 판에 약소 국가들한테는 민족은 이제 다 철지나는 개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저항적 민족주의를 심어주지 못하게 만들려고. 네, 식민교육입니다. 예. 제국주의 그러니까 식민교육이에요. 피식민 국가에 이게 내려지는 그런 교육 지침을 아주 충실히 받아들이고 있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이 자괴감을 뭘 메꾸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자괴감을 뭘 메꾸냐면 서양 종교인 말세로 종말론을 메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신생 국가에서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 유사 기독교 종교들이 확 불같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박탈감을 주는 거죠. 제국주의는 식민지에 무조건 박탈감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박탈감조차도 제국주의 종교를 가지고 박탈감을 해결하려고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원숭이 조삼모사 얘기하듯이. 이건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한테 충성하면 내 도토리 하나 받을 거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어. 네. 근데 여전히 주인인 거지 그 상대는. 상대 주인인 거죠. 그거 두 개 받았다고 나는 이제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 때에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삼모사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개냐 네 개냐가 아니고 하나는 원수이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주인인 놈이 계속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세계 속는 거야. 이게 글로 이제 얘기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란테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어나봐야 여전히 원숭인데 네. 그 원숭이가 아니고 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못 가게. 거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세 개냐 네 개냐. 나는 세 개, 만 네 개는 안 속아. 그러니까 안 속는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페북하면서 식민주의하고 제국주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교묘한 데가 있어요. 제국주의라는 게. 왜냐하면 얘네들은 타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자기네들 종교인 기독교를 심고 그렇게 해서 이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문화를 변질시키고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애들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반면에 식민지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체제나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발달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당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 피식민 국가의 문화나 사상들은 이미 제국주의 국가에서 다 연구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예. 다 알아 이제. 그러니 그런 개념이 이제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싸워서 못 이겨. 절대 쟤네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종말론이 갖는 한계인 거죠 그게. 예, 한계입니다. 말하자면. 네. 거기서 아무리 해봐야 도토리 세 개냐 네 개냐의 문제인 거지 원숭이라는 틀을 깨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걸 못 깨게끔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악을 쓰고 주장하는 게 요새는 다원주의를 배척하는 듯 하면서 다원주의 사상을 응에서 끌어들여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다 각기 창조주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야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굉장히 자기네들은 다원주의를 수용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진짜 개수 중에서도 왕개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하늘, 그 하느님도 사실은 그 야훼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냥 하느님이라는 이름만 그렇게 부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야훼라고 안 불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 부를 거면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자 이거지. 어차피 하나니까. 어차피 하나인데 네.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어차피 창조주는 하나라는 말이
이걸 식민주의 입장에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 말하고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문장인데 토시아나한테는 같은 문장인데 그 본심은 다 다르다는 각기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다 그렇게 왜 평상시에는 개인의 가치를 그렇게 중시하고 그럼 각 이 로컬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해야 되죠. 근데 왜 그거는 다 통일해서 하려고 그래요?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거라면 당신네들 말대로 같은 거라면 내가 부르던 대로 부를게. 그게 당연한 그게 거죠. 당연한 거죠 원래. 네. 그 톤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 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일단 종말론이 갖는 한계. 네. 정말로 자유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의 어떤 이 본질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는 않는다. 절대적으로 안 더 놔줍니다. 예. 구속하는 거죠. 예. 그런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 기본 바탕 생각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